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시간표를 찾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이 흐름과 말씀 속에서 지금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었는지를 매주 한 사람씩 만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만날 때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인류의 조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훔치는 힘이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삭이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는지를요, 우리가 내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훔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훔쳤으면 이게요, 정리되어져야 돼요.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중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힘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은요, 멀리 갈 수 없어요. 힘있게 갈 수 없어요. 왜요? 무거우니까요.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정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요약할 수 있는 이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 내 삶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내가 버릴 게 무엇인지, 또 이들을 닮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면 인류의 조건 세 번째는 추진하는 힘입니다. 실제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야곱만큼 우리와 닮은 사람이 없죠. 인본주의의 대명사라고 하면 야곱 아닙니까? 자기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여러 가지 술책도 마다하지 않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요, 아야콥이라고 보면 그 원어가요, 이 발꿈치를 잡다, 뭔가 뒤쫓다, 그리고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에서 나올 때 쌍둥이였는데 에서의 형이 먼저 나오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에게 참 많은 거짓말을 했죠.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요, 울분이 차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진짜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요, 이 형과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며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 이제 마지막 생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고자 하여서 이제 야곱에게, 장자에게 이 음식을 잡아와서 준비해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이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모든 복을요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가장 인본주의, 자기 힘, 우리 방법, 이런 걸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큰 자가 섬기는, 에서가 섬기는 자로 더 큰 민족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혹은 우리가 야곱의 그 인본주의를 보면서 야곱이 저렇게 인본주의를 써서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성취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에 한해서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또 우리의 기다림이 있다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큰 근거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 연합예배 메시지 제목이, 렘넌트들 제목이 진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인물을 만나기 전에 이 인물들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아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니까 그 칼이 죽이는 칼이지,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다면 사람을 살리고 수술하는 칼입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붙잡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을 늘 제자리 걸음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라는 말이 거북합니까? 그 마귀가 실제로 움직이는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하는 종노릇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없을 때는요,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진짜 내 인생이 맞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어쩌면 죽는 날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이 지옥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경제가 없어서? 그러면 경제가 많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내가 뭔가 이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고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끌냐라고요. 진짜 인생의 근본과 절대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원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요, 너희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발버둥 치면서요, 다른 것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운명만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속에서요, 답이 없고 길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상관없이요,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명확합니다. 네 인생에 다른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뀌어야 됨을.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참 행복 찾을 수 없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진짜 이 길을 회복한 사람은요, 걸어갈 맛이 나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길을 회복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해를 입지 않고 그 무엇보다 그 영혼이요 평안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요 평안하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자체가요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길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그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내 인생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위기인데 그것이요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 길을요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인본주의가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야곱의 그 불안함과 자기 방법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어쩌면요 그 인본주의를 쓰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 브니엘이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도 해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수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그 야곱을, 그 속이는 자와 그 무너졌던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세 가지의 장소가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탁 빼앗고 나니까 이제 형이 열받았어요. 얘가 진짜 나를 2번이나 죽이고 2번이나 나를 속이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그 소식을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이 둘째 아들을 자신의 오라버니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때에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디 숙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가에서 해가 지니까 그냥 거기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요 꿈인 듯 생시인 듯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장자들에게 주었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지금 너가 혼자가 아니야. 이 길은, 이 여정은 정확한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야. 야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불신앙이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 상황은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싸워야 되는 일이야. 혹은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떠난 불신앙 속에 깊이 빠져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야곱은 베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회복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귀로 들었던 이 복음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그 문제가 실제 내 인생의 문제고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하늘의 문을요,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에 창세기 35장에 디나의 일로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그때에 내 환난 날에 나를 구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하며 온 가족이 베델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만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장소,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베델을 확인케 하옵소서. 이 생명을 확인한 그때부터요, 생명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걸어간다? 그것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른다란 말은 오늘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 그냥 가족 따라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의 베델을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임마누엘을 확인한 야곱에게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아내를 다 얻고, 아내를 얻을 때도 참 대단한 사랑이죠. 7년 진짜 한 20년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이제 아내를 얻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제 형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먼저 세 그룹을 나누어서 재물과 가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브니엘에서 진짜 야곱의 망대,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야곱 되었던 그 부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이, 나의 방법이 꺾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된 나의 분이엘. 야곱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붙잡고 살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회복된 그 시간이 분이엘의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24절에 이제 모든 가족들과 재물을 앞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데요, 이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허벅지의 이 관절과 허벅지의 힘은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건강에서도 건강이 탁 무너지면 허벅지 살부터 막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야곱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의 의지, 야곱의 노력, 그것이 완전히 꺾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진짜 이김은 뭐냐면 자신의 관절이 부서짐에도 언약을 붙잡은, 내 힘이 완전히 꺾인 그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우리는 우리 운명 못 바꿔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킨다 해도 저주와 재앙이 내 인생에 쳐들어올 때, 가정과 가문을 치고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뀐 시간표가 이 분이엘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베델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선명한 은혜 속에서 진짜 나의 축복을 회복하게 돼요. 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나의 분이엘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요, 12지파를 야곱의 아들들로 다 구성합니다. 먼 훗날 가나안에 정복되어서 갈 때 그 12지파가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땅을 분배받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스릴 12지파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나의 베델 속에, 나의 분이엘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12지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야곱에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가병을 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자기가 먼저 형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베델의 축복을 만났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던 야곱은 자기 방법, 자기 것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한 시간이 분이엘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구원받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음에도 내 인생에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현장은 나를 나의 분이엘로 데리고 갈,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를 볼 가장 미션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뭐 하려고 하는지 안 거예요. 아,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가나안의 12지파가 전체가 땅을 배분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그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야곱의 인생이 확증되고 결정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야곱의 일가를 애굽 땅으로 이끄셨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축복, 분이엘로 나를 이끄세요.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결론이 났는데 그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애굽 땅으로 이끄셨다니까요. 입애굽, 우리는 출애굽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맞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입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야곱의 일가를 준비하셔서요. 저기 가나안에서는요, 이민족이 조금만 일어나도요, 다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구별된 땅 고센에 야곱 일가가 그 땅에 내려갈 때는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땅을 나올 때는 200만 명, 남자와 장정들만 200만 명이에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 시작이 야곱을 입애굽으로 이끌고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은혜로 이끌고 갔습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은 죽을 때요, 진짜 애굽의 국가의 장례로 치러졌다니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여기에 왜 내려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내려갔어요. 도망칠 때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사명을 확인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는요, 막막한 길이 아니었어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가 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길로, 확신이 있는 길로, 선명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델에 있는 야곱처럼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복음을 아는데 도대체 뭔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확인한 분들은요, 복음은 맞는데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그 갭은 분이엘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아는 분들은 지금 내가 왜 애굽에 있는지, 그 고센에 있는지, 오늘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 야곱의 인본주의로 시작하여 신본주의의 답을 가진 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참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맛있는 음식 먹고 어차피 가져갈 것도 없다. 다 쓰고 잘 살아라. 이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후일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셔서 너희를 어떻게 데리고 갈지 그 미래를 알고 12지파를 축복한 참 멋있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지파의 유다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왕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규가, 왕의 그 다스리는 지팡이가,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실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후대를 향한 그림이 전달되어지는 정말로 복음 중심의, 그 오직의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오늘 내 문제 앞에, 내 상황 앞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요, 자기 수준의 낙심을 하거나 자기 수준의 열심을 해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우는, 하나님과 1:1 전면에서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그 분이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베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분이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걸어가야 하는지, 나의 이면 계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애굽, 그 구별된 고센의 땅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장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땅끝을 준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환난당한 현장들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절실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